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폐허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폐허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무지개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좀 충격을 받고 좀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던 사건이나 기억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을 가리켜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는 일종의 정신적인 상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개에게 물린 적이 있는 사람들은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개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다리에 힘이 쭉 풀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아마 비에 대한,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조금만 바람이 불고 소낙비만 내리기만 하더라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홍수로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트라우마가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오늘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 들려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폐허와 같은 인생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그의 눈에 처음으로 보여진 세상은 온통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된 폐허가 보였을 거예요. 그런 폐허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노아가 살맛이 났겠습니까? 어쩌면 노아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사람이 평생 변하지 않는데 징글징글하게 애는 더 낳아서 뭐 하겠냐고, 그냥 살아남은 우리들끼리만 대충 살다가 우리 그냥 확 죽어버리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에게, 그래 너희들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인데 그런 자식들 더 낳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아무리 네 자식들이 징글징글하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낳아라, 더 낳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의 새 가족들이나 신방을 하다 보면 젊은 부부들 가정에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아봐야 둘, 대부분 하나만 낳고 끝이에요. 그래서 왜 자식 혹은 동생 계획이 없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양육비가 부담이 돼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새 가족 신방을 했는데 아이를 물어보니까 셋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참 잘하셨다고 새 가족을 막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 되시는 분이 오히려 한술 더 뜨면서 목사님, 저희는 넷째, 다섯째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어머,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요즘에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제가 너무나 기특하고 놀래가지고 혹시나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다른 사연은 없고 그냥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서 5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복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바라크의 축복인데, 그것과 똑같은 복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어요?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받았을 때 그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홍수 심판,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고 트라우마 아닙니까? 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제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마음을 속을 썩이고 남편이 내 마음고생 시키게 되면 내가 이전에 알았던 말씀도 새롭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되고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을 받게 되면 이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 속에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폐허와 같이 눈으로 보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조치를 주시면서 다시 시작하라 라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큐티인으로 전교인 큐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온 묵상 간증이에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라는 자매와 교제한 지 7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된 남자 집사님의 간증인데, 그런데 결혼 초기부터 이 아내에게 녹내장이 있어서 그 약을 복용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좀 독한 약이었는지 기형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혼 초에는 임신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미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기를 갖고 싶어서 계속 하는데 안 되니까 인공수정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넓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계속해서 돈 버는 데만 정신이 없어서 10번이나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낯선 환경에서 남편이 오지도 않고 저녁 늦게 혼자 밥을 계속 먹다가 결국은 몇 년이 지나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이 들 수 없는 심한 우울증까지 앓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경이 되도록 남편은 돈만 버는 데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내가 병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결혼 1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은 그 뒤로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결혼정보회사를 전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나온 생활을 다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아내에게 너무나 상처를 많이 주고 아내를 외롭게 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혼했던 아내와 재결합을 하게 되었는데, 웬일인지 다시 결합을 하게 되니까 아내가 극심한 월경통을 앓게 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은 1년 전에 자궁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수술로 이 두 부부는 육체를 따라난 자녀에 대한 기대를 다 포기하고 이제 부부는 말씀으로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육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 자녀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궁을 다 드러내는 사건이 이 가정에는 홍수 심판처럼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낸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육의 자녀가 아닌 영의 자녀를 낳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즐겁고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쓸려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나온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시작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홍수 심판이 지나가고 질병의 홍수, 물질의 홍수, 자녀의 홍수가 지나가서 폐허처럼 변화된 우리 이 세상에, 내 가정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홍수 심판으로 쓸려가 버린 것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폐허와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와 내 후손까지도 책임지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노아와 그 자녀,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약을 맺거나 언약을 맺으면 그건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된 일인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실 때는 쌍방간의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노아와 그의 자손들과 영원히 미치는 언약을 맺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에게 주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돌려주라.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고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쌍방간에 오는 것이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과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우리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 그들이 바라본 세상이 어땠겠습니까? 집이며 논과 밭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것 바라보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집이라도 다시 짓자. 뻘처럼 변한 이 논과 밭, 우리가 다시 기경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남아있으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겠지만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왔을 거예요. 공포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생각으로 가득했을 텐데 그러한 연약함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언약을 맺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부모님들은 가정에 부도가 나고 내가 암이 걸리고 뇌졸중으로 쓰러져도 그 가진 누구 생각밖에 없습니까? 자식 생각, 자식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어메, 우리 가정이 무너졌는데, 우리 가정의 사업장이 망했는데 내 자식들 어떻게 하나?
나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아 있는 우리 어린 자식들 누가 키워주고 누가 책임지나,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주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식과 네 후손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뿐만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그의 후손, 또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생물, 더 나아가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와 피조물까지도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노아가 인간적으로 자꾸만 자식들 걱정하고 후손들 걱정하니까, 노아야, 네 후손은 걱정하지 마, 네 자녀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등을 토닥이면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가르쳐주는 것, 여기까지가 전부인 거예요. 그 이상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 믿음의 부모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보여주게 될 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미치게 될 언약을 맺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게 되면 내 자녀들과 후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아드님이 계신데, 그 아드님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서원에 가까운 편지를, 기도를 쓴 것이 있어요. 유학을 가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부탁을 했다 그래요. 첫째,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나은 경제 정책을 제시하고 아시아에서 빈곤 퇴치를 위한 한중일 3국의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둘째, 북한 경제가 시장 경제로 전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혼란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셋째, 한국의 정부 개발 원조 액수를 국민 총소득 대비 최소 0.54%에서 최대 0.7%, 이게 UN 권고 수준이라 그래요. 거기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저 뒷바라지 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학을 가는데 목적이 뭡니까?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유학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학 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아프리카의 난민 해결, 아시아의 빈곤 퇴치, 그리고 통일 한국 준비를 위해서 내가 유학 갈 테니까 공부하겠습니까?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대단히 기특하지 않습니까? 어느 자식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고3 되는 이 아들이 하도 공부를 게을리 하길래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딱 3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라. 너는 나중에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그 말씀을 심어줬더니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가르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믿는 저희들이 먼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그 아이들에게 말씀과 함께 심겨주게 될 때 그들의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과연 지금 어떤 기도와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홍수 심판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언약의 증거니라 두 번, 세 번 말씀해 주세요. 언약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무지개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천둥 소리만 들려도 먹구름만 깔려도 또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가슴이 울렁거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아와 가족들이 무엇만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만 보게 되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 이 언약의 증거를 받은 노아의 가족들은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무지개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의 증거로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14절에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덮는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난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장애물로 개입한다, 뭔가 고난이 오고 위험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말은요, 고난과 위험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 의미들을 살려가지고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구름 뒤에 무지개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 무지개가 가장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요즘에는 무지개가 잘 보여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 언제 가장 선명하게 보이던가요? 구름이 짙으면 짙을수록, 구름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무지개는 더 선명하게 찬란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이 먹구름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핍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지개와 같이 더 찬란하게,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뭐가요? 하늘의 무지개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따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같이 따라갔다가 얼마 동안 생활하면서 귀국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딸하고 헤어지려다 보니까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안 슬프겠습니까? 너무나 슬프고 안쓰러워서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그래요. 그래도 간신히 마음을 가다듬고 비행기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비행기에서 기내 방송이 들리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으니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유심칩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손톱만큼 아주 작은 것이 있는데 미국에서 사용하는 유심칩을 이제 빼고 한국에 오게 되니까 한국에서 사용하는 유심칩을 갈아 끼우려고 하는데 그만 이 손톱만한 유심칩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좁습니까? 좌우에 다 사람들이 앉아있고 또 캄캄합니다. 아무리 바닥을 찾아봐도 이 손톱만한 유심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찾고 찾다가 안 돼서 결국 승무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손전등까지 비춰가면서 이 유심칩을 찾아야 되는데, 이 유심칩을 찾아야지 전화를 하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까지 나왔다 그래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유심칩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제발 보여주세요.
제발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손전등으로 비추고 찾고 또 기도하다가 또 찾고 그러다 보니까 13시간 동안이나 걸리는 그 미국에서 한국 오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가지고 인천공항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공항 비행기에서 내려오는데 결국은 유심칩을 못 찾았어요. 유심칩을 못 찾고 공항으로 나와서 의자에 가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이 집사님이 유심칩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13시간 동안 미국에서 한국 오면서 누구 생각했겠어요? 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헤어질 때만 해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딸 생각하면 슬펐겠습니까? 안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그러면 13시간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유심칩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거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13시간을 그냥 편안하게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구름 뒤에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숨겨두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먹구름보다 더 무겁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먹구름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비추고 그 먹구름과 같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해석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먹구름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무지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이 닥치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모든 고난과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 훈련을 키우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쓰러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무지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인생에 진한 먹구름처럼 드리워진 고난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날 내가 겪은 고난과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말씀의 빛으로 잘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홍수 심판과 그 심판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혹시 물질에 홍수 심판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질병의 홍수 심판, 자녀 문제의 홍수 심판이 지나가지는 않았습니까? 폐허와 같은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포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라고 약속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자녀와 후손들을 걱정하는데 내게 맡겨진 사명만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게 되면 우리 자녀와 후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고난의 구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의 빛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폐허와 같은 세상 속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막막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시작하라고 그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시 한번 폐허와 같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될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녀가 그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녀를 주시고, 육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 고난,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게 되면 네 자녀와 후손들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날마다 말씀의 공동체 끝까지 붙어 있어서 말씀 듣는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라는 우리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시작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실 그 축복의 씨앗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녀를 걱정하면서 후손들을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염려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빛으로 잘 해석하며 그 먹구름과 같은 고난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